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할까? 뭐 그런 거겠죠. 오래전 얘기예요. 런던 타임즈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일까? 물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정서가. 1위에서 4위까지가 뭐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행복한 마음이란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막 완성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두 번째는 아기를 목유시키고 난 어머니의 마음이 또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 작품을 완성하고 난 어떤 작가의 마음,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한 생명을 구한 의사의 마음, 이런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이라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했어요. 이게 1위부터 4위예요,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친 사람들, 자신의 어떤 역할을 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사람 때문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육체적인 외모? 아니면 지식? 뭐 스카이대, 뭐 지방대 요즘 얘기하던데,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신분, 지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소유물? 이것을 우리는 다들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인정하면서 은근슬쩍 따라가려고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아무 별개예요. 그 사람이 높고 나쁘면 아무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냐 그것도 아무 신경 안 써요. 성경은 뭘 신경 쓰냐? 그 사람의 속사람을 신경 써요. 예. 그래서 왜냐면 속사람 뭐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보통 인간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잖아요.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해요. 기쁘리자, 기쁘고, 또 뭐 화내고, 또 뭘 즐거워하고, 또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죠, 다들. 예. 그 사람 희노애락을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예.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무엇 때문에 슬플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날까? 무엇 때문에 웃을까? 어떤 일로? 이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속사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건강한 속사람은 그럼 뭘까요, 도대체? 일단은 건강한 속사람은 따질 거 없어요. 요즘은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상식적인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한 거야. 상식적인 사람. 상식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살아가니까. 그냥 상식 정도 되면 좋겠다. 살아보니까요, 상식 지키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하여간 정상적인 사람. 요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제발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거 우리는 찾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보다도 상식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 상식적이다.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같이 웃어주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 이게 그냥 속사람이 건강한 거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뭐 알다시피 그냥 쉽게 말해서 훌륭한 인격인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반 사람하고 좀 격이 다르죠.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웃고 울고 슬퍼하고 하는데, 격이 좀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이웃의 아픔을 동감해 주는 사람, 이웃의 기쁨과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 격이 다른 사람, 이걸 바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도 하죠. 여러분은 슬프고 기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요, 슬프고 기쁘고 그렇죠. 나한테 당연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신령한 기쁨이 있고 속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신령한 기쁨이 뭘까요, 도대체? 속된 기쁨은 뭘까요? 속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속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주관적이고 나의 육체적인 쾌락, 나만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쾌락을 속된 기쁨으로 여기고, 또 신령한 기쁨은 뭐라고 하냐? 어떤 보람, 뭐 그런 것들,
신령한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면서 더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보면 딱 알잖아요. 뭐가 속되고 뭐가 신령한지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돈 잘 쓰는 재미로 기뻐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죠. 돈 진짜 잘 쓰는 사람 한 사람 발견했는데요. 그게 카네기라는 사람 아시죠? 인터넷에 이제 카네기라는 이름을 쭉 쓰면요. 카네기 뭐 무진장 나와요. 되게 흔한 이름이더라고 이게. 카네기 하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앞에 이제 한자 따면 앤드루 카네기라고 있어요. 미국의 강철왕함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젊어서 정말 사업을 잘해갖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뭐 완전 재벌도 초재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딱 이걸 딱 내려놓고 노년 때 돈 쓰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일단 잔뜩 벌어놓고 돈을 기가 막히게 썼는데 어디다 많이 썼을까?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미국 교육에 무진장 투자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 된 것도 이 사람 영향이 클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뭘 했냐? 미국 전역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도서관이 몇 개냐면 2,500개래요. 엄청난 거죠. 2,500개를 만들었으니. 뭐 한 번 만들 때마다 수백억씩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시설 뭐 대학교도 많은데 대학교만 해도요. 종합대학이 12개고 단과대학이 12개야. 뭐 무진장 유명한 대학들 많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앙심 못 빼놓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어려우면 자기가 알아서 헌금 빵빵 해버리는 거 아니야. 어느 교회가 갔더니 오르간이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르간 최고급을 갖다 넣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무려 18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운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자기가 모았던 모든 전 재산의 90%를 그게 어떻게 해요? 사회에 화원하고 기부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돈 잘 쓴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철학이 분명했어요. 앤드루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쓰고 가야 한다. 이 자기 철학이야. 신념이고.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주면 의타심과 나약함이 유발되고 비창조적인 일을 하게 된다. 자식에도 꼭 필요한 것만 줬지 더 이상은 안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철저해서 부의 대물림은 이건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시대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나는 이웃과 하나님께 다 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속사람이 무지장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은 두 가지가 있어야 맛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고기 뭐 채소 아니고 첫 번째 음식 맛 자체가 좋아야 돼. 그죠? 음식 맛 또 뭐가 있어요? 내 입맛이 있어야 돼. 두 가지가 확실해야 맛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음식은 똑같지만 내 입맛이 약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음식 맛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신적도 맛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죠? 정신적인 맛이 있다는 거야. 그 정신적인 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인품이겠죠.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성향이겠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웃을까요?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희노애락 딱 낮으면 무엇 때문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뭔지에 따라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늘 기뻐하라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 서신 보면 다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진짜 고민이 있고 진짜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 뭘까요? 자기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다른 사람 다 잘 믿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막 이래. 근데 자기 민족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거기에 무진장이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그런 얘기를 쭉 써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민족 위에 예수 믿는 것을 원하는 바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속사람이 엄청 강한 사람이죠. 정신적인 입맛, 영적인 입맛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울었다는 구절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개 아니면 3개 정확히 나와요. 2번, 3번이요. 뭐 나사렛 때도 우셨고,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어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내가 몇 번이냐 하면서 막 통곡하셔 우신 거예요.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산이요. 조금 높아요. 감람산이. 그게 2km뿐이 안 돼요. 딱 거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면서 거기서 통곡하신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시고 그 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정확히 예루살렘 성 완전 다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 살던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다 나가요. 로마 때문에. 나가라고 명령하고 완전 나라가 해체돼 버려요. 그거요. 그거 보고 펑펑 우신 거야. 자기 민족을 보고. 속사람이 강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이죠. 오늘 또 한 사람, 속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 누구예요? 오늘 세례요한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예. 이 사람이 뭘 때문에 기뻐하고 뭘 때문에 슬퍼하는지 다 알잖아요. 29절에 저 마음이 싹 꽂혔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잖아요. 제일 기뻐하잖아요. 근데 또 기뻐하는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지환이 결혼할 때 아내 무진장 기뻐하잖아요. 김민경이라고 부르지만 하여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부모들이잖아요. 네. 자식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세례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품해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 가더이다. 자기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 딱 나타나자 그걸로 싹 몰려가는 거야. 이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시세말로 기분 더럽죠 뭐. 그렇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35, 37절 나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이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를 딱 얘기하니까 두 제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랐다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드레라 나와요. 아니 자기 제자요. 진짜 치킨 핵심이요. 온팔 왼팔. 예수님 딱 보더니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딱 자기 스승 딱 내려주고 그분을 딱 쫓는 거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이것도 거지 같죠? 근데 세례요한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야. 이 세례요한이 가진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이것은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기뻐하는 게 영원한 기쁨인 거야. 계속 기쁜 거야. 참 잘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 내가 죽을 때까지 잘했다는 거 있잖아. 세례요한은 그런 게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자기 사명,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질투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세례요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고통, 힘든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따져보면 질투, 시기심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상대적 평가를 하면서 살아갈 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게요, 우리 잘못도 아니야, 본인이. 어떻게 사회 구조적인 잘못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교육계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초딩 때부터 뭘 세워요? 서열 딱 정하잖아. 1에서부터 몇 명까지, 지금까지. 우리 그래 왔잖아요. 지금도 똑같다잖아요, 막. 응? 사람을 딱 세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살 수가 없어. 머리에 베꼈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그러게 뭐 등수를 세우잖아, 계속 지금도.
참 이거 어려워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먹고 살아도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낮은 것도 그 이 영향이 상당히 커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유럽 쪽에서는요. 상대평가 안 해요. 절대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줘요. 한 번은 뭐 초등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우수상 받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반에서 한 20명이면 20명대로 다 상을 준 거야. 너는 뭘 잘했기 때문에 무슨 상 다 줘버렸던 거야. 애들이 다 행복하고 또 밝았던 거죠. 걔들이 잘못될 일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1등만 생각하는 나라잖아. 그래서 올림픽 나가도 이 금 따야지 그 외에는 안 보이잖아. 이게 참 무진제예요. 많이 이게 그런 거죠. 시기 질투심이 막 유발하면요 재미가 없어 사는 사람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요 자식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누구? 부모잖아요. 형 앞에서 동생 칭찬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형 열받잖아요. 근데 부모 앞에서 자기 아들, 딸, 아들 보고 야, 네 아빠보다 훨씬 네가 더 잘생기고 더 낫다. 그러면 어때요? 아빠는 흐뭇하죠. 딸도 그렇죠. 뭐가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류안이 그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 시기와 질투심 뭐 생각하니까 가끔 노사분규가 많잖아. 우리나라도요. 그전보다는 좀 없어진 게 맞아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노동자 편을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노사분규 저 사람들 참 잘한다. 약자들 있잖아요. 어렵게. 그래 자기 권리 차지하지. 근데 어떤 때 보면 회사 편을 들 때가 또 많아요. 우리 알잖아요. 경영자 편을 쓸 때도 많고.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도 막 근로자들이 농성 파업하고 난리 났었어. 막 그래서 작업도 중지되고 난리 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장은 무던히 애를 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회장한테 전화가 딱 와요. 회장이 묻죠.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묻더니 노동자들이 대단히 강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파업한 놈들을 내가 전부 골라내서 법적인 처벌을 다 하겠습니다. 회장이 딱 말려요. 그러면 안 되네. 회사 사정 실제로 매우 어렵지 않은가. 그 어려운 사정을 알아듣게 잘 타일러주고 회사를 같이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은가. 회사가 어디 우리들만의 것인가. 모든 사원의 것임을 참 납득시켜서 좀 해결을 좀 해야지. 그러고 좀 양보 좀 하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 건데. 이 노동자와 사업주의 건데 이게 살려야 되지 않나. 쭉 얘기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옆에서 노조에 들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딱 우연히 듣고 있다가 그 노조 사무실 거기 집행부에 가갖고 이 얘기를 다 했던 거야. 사실 이랬다 했더니 그 다음날 파업 딱 철회했다는 거야. 그걸로 그냥 파업 딱 끝나고 다시 일이 시작됐던 거지.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못 살아서 슬픈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잘 살아서 더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막 해갖고 1000만 원 줬어요? 그 1000만 원 줬다고 만족할까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지금 황계노조, 귀족노조라는 애들. 그렇게 안 돼요. 사실은 더 달라가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원들 봉급 많이 받는 사람 많아요. 100대 우리 보통 100대 대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55개 기업에서 2025년 뜨끈뜨끈한 조사요. 55개 교회에서 임원들이 받는 연봉이 1억 다 넘어요. 깜짝 놀라서 야 연봉 이렇게 많이 받나? 우리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서울에서는 그렇게 받는다는 거야. 55개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들 그 어떤 사무직 평균 노동 임금이 연봉 1억이 다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무슨 분쟁이라고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시기 질투야. 어떻게 하면 따져보면요. 네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 거겠죠. 서로 고생해야 되는데 서로 어려우면 상관없는데 나는 죽게 고생하고 너는 편하게 밥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분쟁이라면 누가 더 참아야 돼요? 누가 더 양보해야 돼요? 엎어놓고요. 가진 자가 양보해야 돼요. 가진 자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순서인지 몰라요. 그게 성경 얘기인 것 같아요. 가진 자가. 제일 기분 나쁘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즘 세계 가진 놈들이 권력 있는 놈들이 기고만장할 때가 제일 승질 나잖아요. 그렇죠. 가진 자가 좀 겸손하고 자기 분수 좀 지키고, 그죠?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해야 할 줄도 알고 배려도 하고, 그게 멋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거 아니에요? 가진 자의 아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그 세리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레이몬드 크레모라는 사람이 그 예수의 심리학을 썼는데 거기에 주제는 그래요. 예수님은 승부욕이 없었다는 거야. 시기와 존재가 없었다는 거야. 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심리적으로요. 어떤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요. 종속 심리에 많이 빠져든다게. 종속이 뭐죠? 자기 주관, 자기 자주, 자기 철학 없는 사람들이야. 남한테 속한 거야. 종속이라는 뜻이 자주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막 흔들려요? 누구 때문에 막 자꾸 어려워지고 뭐 때문에 자꾸 흔들리려면 그건 종속된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다. 이게 비종속된 사람이죠.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그런 비유도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지은 사람이라. 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안 듣는 사람은 모래에 졌다. 그런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또 다르게 변형하면 너는 너의 삶을 어디에 지냐가 문제예요. 반석에 짓느냐 아니면 모래에 짓느냐. 모래에 지면 막 흔들린다는 거죠. 막 잘못하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반석에 딱 지면 견고하다는 거죠.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 반석에서 내 삶을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사람들은 안 흐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요동쳐도. 근데 세상에 자기의 삶을 거기다 지어놓은 사람은 세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성경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잖아요. 너는 너의 삶을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자기의 본래성, 자기의 정체성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명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치, 자기 분수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죠. 자기 페이스가 뭔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게 멋있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고요. 세례 요한 싹 생각하면요. 딱 그런 생각 들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고 두 번째 초지일관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늘 그 마음이었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심지가 견고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뭐예요? 마음의 뜻이겠죠. 정확히 보면 그 사람이 백성 편안하게 평강으로 지킨다는 게 하나님. 여러분이 평강하지 못한 것은 심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죠? 6개월 형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친척이에요. 또 이분들이. 자 보세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야 친구. 동갑내기 친구이든지
아니면 동창이든지 되게 가까워요. 그럼 대부분 한 친척이고 동갑내기 하면 은연수교 뭐가 이어지대요? 나이벌 의식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예. 근데 세례요한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이거. 왜? 자기 철학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히 했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지금 쇠해도 상관없다. 뭘 얘기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우애를 가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애이 없어요. 그냥 사실은 자기 사명만 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보통 뭐 은연중에 그 계급이 또 돼갖고 뭐 물론 천주교도 더 심하지만은 기독교도 은연중에 계급이 막 되잖아요. 목사 뭘 해갖고 장로님들 해갖고 뭐 권사님들 그게 짠중에 하나인데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자기 사명만 있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비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서 썩어질 미랄 그거 하나 딱 봐.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경 뭐 제가 목회했으니까 웃기는 소리. 저는 그런 생각 진짜 1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초지일관 세례요한 초지일관이 했다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 만들 때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일단은 그냥 교회 개척 하나 해서 한 사람 천국 가면 만족해. 나는요. 지금도. 그 사람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 아무 없어요. 진짜 누구라도 우리 교회 와갖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면 그거 하나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지금도 개척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참 이게 어디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기초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기초하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막 흔들리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내 삶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세례요한한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상에 사람이 여자한테 다 태어났지만 세례요한이 세상에 제일 크다. 예수님이 아직 못을 박았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누가 큰 자예요? 따져보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 아니야. 중독. 헤로드 왕 아니야.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자를 알았잖아. 예수님 눈에는 세례요한이 제일 커버린 거야 이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례요한의 기쁨을 설명해 주면서 왜 세례요한은 이런 기쁨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